네, 사사기 흐르는피 오늘 8번째로요. 입다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이 되겠어요. 사사기 11장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안 동료라. 네, 이어지는 말씀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육락하소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네,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대조를 했거든요. 항상 구약은 신약과 대조를 해야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하면 따로 국밥이 돼가지고 그냥 구약은 그냥 옛날 얘기로 알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입다는 사사예요. 구약 시대 그 시대의 이제 구원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 예수님이 구원자시죠. 첫 번째 이제 입다의 이름이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프타흐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냐면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연다. 뭔가를 여는 거예요. 이 입다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이 입다가 나타나기 전에 18년간 아주 외세에 의해서 짓밟혔고 그리고 아주 우상들이 들들했어요. 영적 암흑과 암몬의 압제와 약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 시대를 열어간 사사다. 이제 이게 예수님으로 오면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분이죠. 예수 외에 구원자 없습니다. 타종교의 교주들은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가면 다 막힌 길이에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열쇠 가지시니까 다 여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모든 길은 예수로만 열려요.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이니 예수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래서 나를 만미한 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구원자 예수님의 이 삶을 사사 입다가 이제 살아야만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입다라는 뜻에는 그가 열 것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입다는 대적 암몬, 영적으로 사탄이죠. 대적 암몬으로부터의 압제에서 그 백성들을 아주 자유케 한 구원자예요. 똑같죠.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자체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의 자유를 얻으려면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 예수님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다 인생들이 사탄에게 다 속아가지고 사탄에게 묶여서 그냥 사탄의 총노릇을 하고 사탄의 그냥 놀림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대신 주님을 알면은 그만큼 알면 할수록 자유로워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예수님은 자유를 주신 분이고 악한 사탄 대적은 자꾸 우리를 올가매는 억압하고 압제하는 이제 그런 거죠.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점에서 우리를 모든 부분에서 자유케 하신다. 각종 중독 이거 다 사탄에게 묶인 거잖아요. 다 뭐든지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입다는요 예수님의 사사요 예수님의 구원자 역할을 이제 구약시대 때 했다. 그 이름의 뜻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따가 이제 어떤 역할을 또 하냐면은 이제 성부 역할을 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을 해요. 소원, 약속을 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면은 내 아주 가장 지바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 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이랬는데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에게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했어요. 행위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번제 제물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소원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서로에게 인간과. 그런 것처럼 구약의 입다도 이 소원을 했잖아요.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 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소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일종의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죠. 이제 소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입다의 소원을 두고 굉장히 이 성경 해석이 풍부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요. 입다는 성부 하나님의 예표로서의 역할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번제 제물을 바칠 것을 소원했어요. 여러분 소원 기도요 인간의 의지로 이거 못합니다. 무언가 성령님의 이 감동이 오니까 이 소원 기도를 한 거거든요.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자유예요. 왜? 이렇게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데 안 해주셨다. 그러면 서원을 지킬 의무가 인간에게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 서원을 듣고 이제 분분한 해석을 해요. 입다가 너무 경솔했어. 그래가지고 이 서원을 인간의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입다가 너무너무 경솔하게 그렇게 함부로 서원을 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다는 사사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부 하나님의 그 역할을 하는 그 예표적인 인물로서 이 서원까지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자, 이 서원을 했는데 성부 하나님의 이제 마음하고 구약 입다의 마음 요걸 또 이렇게 좀 대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번제 제물로 누구를 드렸어요? 독생자예요. 무녀동남 외아들입니다. 입다는요 번제 제물로 무남동녀 외동딸 똑같아요. 자,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주 유일한 존재예요. 독생자잖아. 외아들이에요. 아들이 뭐 몇 되는 게 아니야. 가장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유일하고 가장 기뻐하는 그 독생자를 번제 제물로 십자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도 뭐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서원을 했는데 아마 이 입다의 마음에는 그저 그 뭐 하인 중에 누가 먼저 나오겠지.
아니면 뭐 짐승 양이나 염소나 말이나 소나 뭐 이런 게 먼저 하여튼 누구든지 튀어나오겠지. 그랬지 자기의 딸이 나오리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이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이런 재물 그거 아니야. 성부 하나님은 구약 4,000년 동안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염소나 이거 다 패하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로 번제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그런 것 중에서 하나, 뭐 하인 중에서 하나, 그리고 입다가 조폭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쫄개 중에 누가 하나 나오면 뭐 이렇게 바치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의 무남동료 외딸 나도 독생자 외아들을 번제제물로 드렸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유일한 딸 가장 사랑하는 존재 이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입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이제 대절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철규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이 아주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 나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여가면서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암몬 이 사탄 암몬의 압제에서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그냥 아프셨을까. 그래 이 표현을 입다가 하나님 대신 이제 대행자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입다의 마음이 어때요? 슬프다. 내 딸이요.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로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이게 성부 구약시대 이 성부 하나님의 이게 이 마음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추정컨대.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따도 예, 암몬 족속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기 딸이라도 기꺼이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었다.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는요, 어떤 때는 성자 예수님 역할, 어떤 때는 성부 하나님 역할을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사기 11장 35절에 보면 입다가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요, 스스로 인간과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약속과 소원이 거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하신 분이죠. 그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뭐 백발백중 100% 반드시 말씀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입다의 딸이 어때요? 성자 예수님 역할을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딸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냈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을 내게 행해달라. 행하소서. 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번제 제물로 드리기로 인간과 약속을 하셨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나는 이건 그냥 싫지만 나의 원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뜻을 꺾어요. 입다의 딸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아버지 맘대로 나를 이렇게 바친다고 그래요? 난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다의 딸이 성자 예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저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 나 그저 순종할 테니까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또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기록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입다의 딸이 성자 예수님 여기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저항하지 않는 딸, 저항하네요. 묵묵히 받아들이시는 독생자, 십자가 묵묵히 받아들이셨어요. 자, 이사야 53장 7절에 보시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 생각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그대로 내게 행하세요. 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딸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고? 이게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은요.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입다는 이중적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모노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모노드라마가 뭐예요? 1인 2역 3역 1인 다역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입다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 때로는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는 예표적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묵상이 됐어요. 그래서 구약 사사기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때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요 절대 잘못된 서원이 아닙니다. 이거를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그 딸이 그냥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고 일단은 평생 그 딸로 인해서 속을 썩어가지고 그냥 오래 못 살았다. 뭐 이렇게까지만 확대 해석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런 윤리와 도덕적이고 뭐 교훈적이고 교양적이고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면 이제 해석을 이렇게 좀 빗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구속사. 그래서 잘못된 소원이 아닌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 역할, 또 성자 예수님의 역할, 이게 상징이며 무용이며 예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인물 중 다중 역할을 한 입다는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풀기보다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성부 하나님의 인간을 말로 다 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라도 번제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이거 다 속건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제물로 기꺼이 바치고자 인간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인간에게 소원을 한 거나 똑같은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성자 예수님은 입다의 딸처럼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나와 왜 상의도 안 하고 내 인생 아버지가 망쳐놓을 거예요. 어째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성자 예수님의 순종. 이런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그 십자가 사랑을 입다의 서원 여기서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